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확실한 사후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확실한 사후 대책. 네, 오늘은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2022년이 오늘을 포함해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목록으로 정한 것이 바로 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어느 한 업체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버킷리스트를 조사했었는데요, 5위부터 한번 보면요, 5위는 정말 친한 친구 만들기, 그리고 4위는 옛날 동창을 만나보기, 그리고 3위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 또 2위는 매년 가족 사진 찍기, 그리고 대망의 1위는 가족, 특히 손주들과 여행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특히 손주들과 여행하는 것을 버킷리스트 1위로 뽑았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너무 바쁘고 또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가족여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 한번 뽑아보면은 아마도 우리의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나의 가족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겠습니까? 먼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아마 넘쳐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아마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사후에, 우리의 인생의 사후에 더 큰 미래와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죽음 후에 있을 영적인 심판보다도 어쩌면 이 땅에서 버킷리스트와 같은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실한 사후 대책인데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육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영의 시각으로 사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육신의 작별이면서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있지만,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그 죽음은 바로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교회와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기록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요한계시록 19장 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냐면요, 바로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인사할 때도 사람들끼리 이 할렐루야 이런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할렐루야의 뜻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 뒤에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사전적 의미로는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병든 사람은 병을 깨끗이 나음받는 것, 고침받는 것, 그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 또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경제적 고통에서 해방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구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영혼의 구원, 또 고통에서의 구원, 분노에서의 구원, 풍랑에서의 구원, 또 재회에서의 구원 등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요, 바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나 식당에 출입할 때 이 백신 접종을 맞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정말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신을 받지 못했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 이 논리를 구원으로 빗대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논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이 백신 접종의 문제가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영적으로 정말로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바로 이 구원의 문제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영적인 구원의 문제는 교회나 식당을 들어갈 수 없어서 답답했던 문제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느냐, 이 구원의 문제는 바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자격으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혼인잔치는 복이 넘치는 장소인데요, 보통 결혼식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그 참석할 때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결혼식에 가지 않습니까? 절대로 슬프고 우울한 마음으로 그 결혼식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혼인잔치는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는 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은요,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사전에서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뜻은요,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싫어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텐데요, 이 복의 의미는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복의 진짜 의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2023년부터는 정말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릎 꿇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진짜로 원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열처녀 비유에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 5명, 그리고 미련한 처녀 5명이 등장합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 5명은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 5명은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깨어 있으라,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모두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이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길과 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길에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 문제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확실한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름과 등을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그 복이 넘치는 혼인잔치의 참된 주인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체로 이 주인공을 한번 살펴보면요, 연극이나 드라마에서의 그 중심이 되는 인물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각자의 인생의 드라마, 어떤 사람은 60년, 또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아니야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이 되는 인생의 드라마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촬영해야 하는 장편의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연출자, 감독이 되시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 드라마의 무엇이 되느냐?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또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도 정말 수백 대,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면접에 통과해서 열심히 대본을 외우면서 연기를 하고, 또 실수하면 감독에게
혼돈하고 그 외에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한편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의 신부와 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두 부류에 대해서 한번 각각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린 양의 신부가 의미하는 것은 친밀함, 이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신부는 신랑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부인 우리는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공으로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밀함의 반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친밀함의 반대의 의미는 어색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하기가 편한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하기가 어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내가 얼마나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지가 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데요,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는 사람은 점점 친밀함이 쌓이게 되고, 또 자주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는 어색함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친밀함은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기도는 얼만큼 하고 있는지, 또 내가 범사에 감사는 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또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 이것을 한번 바라보면 바로 그 의미는 소중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보통 혼인잔치에는 혼주와 각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혼주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자격은 바로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중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없어서는 안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나의 자녀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더 크신 마음, 더 놀라우신 마음, 더 측량할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함의 의미는요, 행위로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을 때에만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자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겐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만 소중하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는 소중함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잦은 실패로 인해서 나는 여기까지 되지 않는가 보구나라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또 여러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초청을 받은 자가 나라고 그것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확실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며 살아가고 있는 슬기로운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또한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절망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두려운 마음도, 낙심한 마음도,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이제 2023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친밀함과 소중함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확실한 사후 대책을 세우면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잔치에 초대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삶 가운데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주님께 소중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손길과 마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교 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와 또 그 모든 해결을 위해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